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세상을 보면 마음에 드십니까? 세상의 모습이 만족이 되십니까? 세상의 모습이 만족이 되는 사람 없지요. 우리는 다 세상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군림하는 세상입니다. 힘이 있으면 약한 사람의 것을 자꾸 뺏어갑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땅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린란드를 차지할 욕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투자라는 명목으로 지금 돈을 빼앗고 있는 상황이지요.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해서 막 가게가 좀 잘 될 것 같으면 건물주가 세수를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것을 빼앗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게 세상이지요. 국회의원들이 갑질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장의 갑질도 있습니다. 상사들이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일들도 많지요. 저는 이제 회사 회식 같은 거는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냥 보니까 말단 사원들은 회식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사들은 회식을 좋아하더라고요. 또 이제 뭐 저희 집 사람 학교 다니니까 그냥 평교사들은 회식 싫어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좋아하십니다. 예. 이유가 뭐냐면은 가면 이제 그 윗사람만 계속 얘기하고 윗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수종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식 싫지요. 그게 이제 세상의 모습인 거죠. 힘 있는 사람들이 군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은 분열과 다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부부들이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누가 결혼하라 했습니까? 본인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좋아서 말리는 대로 해놓고 말리는 데도 해놓고 그리고 싸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모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자 그래서 계 모임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계 모임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그 계 모임에서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가 쪼개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 다툼과 분열이 많은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 삭막합니다.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먹습니까? 이게 삶에 낙이 없어 그렇습니다. 술 안 마시면 살아갈 낙을 못 찾으니까 그렇게 술을 먹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오락거리를 찾고 왜 콘텐츠를 그렇게 열심히 봅니까?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 다른 데서 기쁨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 즐거운데 너무 행복한데 그런데도 정신과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겠습니까? 하루에 30-40명씩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은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랑도 없습니다. 세상은요, 사람이 사랑받을 만 해야 사랑해 줍니다. 좀 잘생기든지 예쁘든지 능력이 있든지 돈이 많든지 탁월하든지 그래야 사랑해 주지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는 거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는 거 이런 거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삭막하지요. 이런 세상이 우리는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라고 말하면 며칠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얘기는 바람직한 세상에 대한 향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이래야 돼. 세상은 이게 바람직해.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불만이 많은 겁니다. 원래 세상, 정말 이상적인 세상, 그런 것을 잘 모르면 그냥 현실에 대한 불만도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동남아를 한 번도 갔다 오기 전까지는 그 뷔페에 가면
열대 과일들을 되게 열심히 먹었습니다. 뭐 람부탄, 그다음에 망고스틴, 그다음에 뭐 용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과일이 신기합니까? 그리고 이제 뷔페 가면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마음껏 먹었죠. 그때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동남아를 처음 가서 이제 현지에서 그 과일들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뷔페 가면 손이 안 가요. 왜냐하면 원래 맛을 알았어요. 저는 원래 용과는 밍밍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먹어보니까 현지에서 먹으니까 달더라고요. 용과도 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뷔페에서 그 원래 맛과 보다 못한 걸 먹으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손을 대지를 않게 되지요. 원래를 알게 되면 그보다 못한 것에 만족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열심히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열심히 보고 정말 이게 교회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우리 교회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될 겁니다. 지금도 뭐 얼굴 표정은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자꾸 생길 수 있게 돼요. 이게 원래를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꾸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얘기는요, 바람직한 세상에 대한 우리가 향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이래야 돼, 원래 세상은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만 세상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바람직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가 정말 살고 싶은 세상, 이상적인 세상,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에 그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교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는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살고 싶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던 세상이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 시대에 교회로 온다는 건 쉽지 않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겁니다. 제사장까지도 교회로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 교회에 사람들이 살고 싶은 세상이 펼쳐지게 된 거죠.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곳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세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고 싶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43절부터 47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눈에 탁 띄는 게 뭐냐면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요 표현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공산주의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적인 사회이긴 하거든요. 근데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산주의는 노동의 양에 따라 분배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분배해줘요. 사유재산은 없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근데 이 땅에 공산주의를 이룬 나라는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는 있지만 공산주의를 이룬 나라는 없어요.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는 그 전에 사회주의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사회주의 국가지 공산주의 국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회주의는 사유재산 인정합니다. 그리고 노동의 양에 따라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유재산, 그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에서는 부가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 그 부를 빼앗아요. 그걸 빼앗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를 공평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부자에게서 부를 빼앗으려 그러면 부자들의 저항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목숨 걸고 저항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에서는 반드시 독재가 요구되는 겁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있어야지 그래야 저항들을 이기고 부를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회주의를 잘 발전시켜서 이루고 싶은 건 공산주의인 겁니다.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유재산이 없고 모든 걸 국가가 소유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그런 세상을 이루고 싶은 거죠. 그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일이 지금 여기 초대교회에 이루어졌으니까 공산주의와 유사하다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완전히 다르지요. 초대교회에는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소유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건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십계명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뭐지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소유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유재산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데 강압에 의해서 나눠주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혁명이나 강압을 통하여서 제 부를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누구도 강압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다 즐거이 나눈 거죠. 뭐 소유재산을 다 판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밭이 있으면 그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가족처럼 산 게 아니라 그냥 가족으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통용하는 겁니다. 물건을 공유하는 겁니다. 가족들은 물건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집사람의 지갑에 손대지 못합니다. 저는 언니 옷 입으면 맞아 죽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우리의 소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거 있지만 가족들은 물건을 같이 쓰는 게 기본적으로 가족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가족으로 지낸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통용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던데 자기 집에 소파가 있는데 이게 오래 쓰다가 보면 좀 질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집에 소파 가져오는 거예요. 또 뭐 가전제품도 바꿔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는 사람에게 나눠주죠. 가족이 굶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가족들이 굶고 있는데 그냥 쥐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먹이는 일들을 했던 거죠. 이렇게 가족으로 살았다는 이야기가요.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100배의 복을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00배의 복을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거든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를 위해서 뭘 버렸느냐? 현세에서 버린 것에 100배를 줄게. 집을 버렸느냐? 100채. 부모를 버렸느냐? 100명의 부모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생.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이 100배의 복, 이거는 교회에서 누리는 거거든요. 교회 오게 되면 100배의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교회를 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각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집에서 버림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거, 이걸 각오해야 됩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회에서 거기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집에서는 배척을 당하고 사회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쫓겨나면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딱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들을 나눠주고 같이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부모가 되고 또래들은 형제가 되어주고 어린 사람들은 자녀가 되어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가족 같은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0배의 복, 이걸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아간다, 이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싶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 중에 혼자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 중에 35.5%가 혼자 산대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10명이 모이면 그중에 한 서너 명은 혼자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안 낳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혼자 사는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례가 터져도 빈소를 안 차린대요. 그런 문화가 젊은 사람들한테 있답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많이 오질 않습니다, 문상객이. 그런데 3일 동안 빈소를 차리게 되면 그 비용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아예 빈소를 안 차리는 게 문화처럼 되어가고 있대요. 그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문제는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을 때도 혼자 살아가면 외롭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다 겪어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힘듭니다. 아프거나 정말 큰일을 당하면 그때는 많이 힘들어요. 그럴 때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가족이 되어져 버리면 그러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거죠. 혼자 있어도 힘들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족으로 지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람들이 오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냐면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게 모일 때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인다고 해서 항상 기쁨이 충만한 건 아니지요. 어떤 가족은 모이면 싸우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냥 말을 안 섞어야지 말만 섞으면 싸우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여도 아무 기쁨이 없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이들에게 모였을 때 기쁨이 충만했던 이유는 성도들 각자에게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에게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우울하고 슬픔이 가득한 상태에서 모여보십시오. 그런데 모인다고 해서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울하고 슬픈 사람이 같이 모이면요, 더 우울하고 슬퍼져요. 근데 각자의 삶, 각자에게 기쁨이 있을 경우에는 모이면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자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는 게 행복했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가정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극빈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홍콩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니까 홍콩은 부유층과 또 극빈층의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살아요. 근데 못 사는 사람은 정말 못 살거든요. 홍콩에 가면 박스집이라는 게 있답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울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먹고 자고 다 하는 거예요. 거기 TV 놓고 옷 두고 그다음에 식기 같은 거 두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도 제대로 피기 어려운 공간에서 일하고 와서 그냥 거기서 자고 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이 자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여름이 되면 에어컨이 없으니까 그냥 선풍기로 의존하는데 그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 벼룩이 이렇게 많대요. 벼룩이 사람을 계속 물어뜯는 겁니다. 그리고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면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으니까 함께 모이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기쁨은 빼앗기지 않은 기쁨입니다. 환경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누리는 기쁨, 그게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두 사람이 마음 맞추는 것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게 정말 로또예요. 안 맞습니다. 정말 이게 마음 맞추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몇천 명이 마음을 같이 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럼 그래 초대교회가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할 때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한 겁니까? 이 사람들은 취향이 다 똑같아졌습니까? 뭐 헤어스타일도 똑같고 좋아하는 옷도 똑같고 먹고 싶은 음식도 똑같고 다 똑같아졌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다 다양한 겁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져도 이런 다양성까지 다 사라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어떤 데 가면은 성도들의 예배에 참석할 때 똑같은 옷을 입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 다양성은 존중해 줘야 되죠. 뭐 입고 싶은 대로 입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게 다 똑같아진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진 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같았던 거예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걸 동일하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사랑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 이게 동일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초대교회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노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모일 수가 있는 겁니다. 배운 사람들이 있고 못 배운 사람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같이 모이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빨간색을 쓰는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파란색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동일하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정당은 지지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지는 똑같으니까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모이면 흩어지기를 싫어합니다.
모이는 걸 좋아하고 모이면 흩어지기 싫어하는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들을 지배했던 감정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43절 보십시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뭘 한다고요? 두려워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뭐가 무서운 거죠? 세상이 무서운 겁니까? 공포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이들이 꽉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신자들은 없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죄인들의 특징을 쫙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열한 게 이겁니다. 3장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함과 같으니라. 죄인들의 특징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온갖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욕만 줘도 지옥불에 던진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사람으로 존중히 여기지를 않는 거죠. 신자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러면 자꾸 죄를 짓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습니다. 헌금을 다 바치지 않으면서 다 바치는 것처럼 속였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감히 하나님을 속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때 보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한다고요. 돈을 빌려줘요. 그러고 나서 이자를 많이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자를 못 갚아서 자기의 자식을 종으로 팔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을 책망하거든요.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소행이 좋지 않다. 너희들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약한 사람들을 짓밟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신자들도 죄를 짓는 이유거든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온갖 악을 행해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고 싶은 공동체가 만들어졌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렇게 근사한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이런 교회를 절대로 못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우리 힘으로 이런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이 만들어낸 교회입니다. 성령은 이런 교회를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믿으시죠? 그러면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교회는 이렇지 못합니까? 왜 이 땅의 교회들은 이렇지 못합니까? 우리 교회에는 성령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계시죠? 자, 우리 이웃 교회들에는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성령이 있죠. 그러면 성령이 초대교회를 만들어냈다면, 그러면 우리도 동일한 성령이 계시는데, 또 우리의 이 땅의 교회들에도 성령이 계시는데 왜 지금의 교회는 초대교회하지 못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조금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네. 뭐 이렇게 있죠.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죠. 뭐 우리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정말 주님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처럼 지내는 거 있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물건을 통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차를 타는데 그런데 차비 안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공짜로 타고 남의 집 와서 모임하고 사용료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고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물건을 서로 나누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얻어먹은 떡이 얼마입니까? 예.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정말 가족 같다고 느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전도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구경을 갔습니다. 갔더니만 이 전도회 회원들이 머리를 이상하게 묶고 그다음에 눈에 얼굴에다 뭘 붙여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해맑게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 아무 생각 없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약간 이상한 겁니다. 뭐냐면 교회 담임 목사가 가면 그러면 좀 이제 약간 부끄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머니, 그리고 막 이렇게 좀 숨고 얼굴을 가리고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이상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한 상태면 부끄러워하고 좀 가려야 될 것 같은데 정말 해맑게 저를 맞았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 붙였어요. 뭐 이러거든. 이분들이 아줌마라서 그런가?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나를 가족으로 대하는구나. 가족들은 부끄러운 걸 감추지 않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속옷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네, 그럴걸요. 가족들은 부끄러운 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가 멀수록 예의를 차립니다. 거리가 멀수록 우리는 괜찮은 척 대하려고 그래요. 근데 가까워 버리면 자기 업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도회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함도 있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모습이 전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얼마나 충만하냐 문제 아닙니까? 초대교회 같은 그 충만함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지 우리에게는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교회도 이런 모습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헌금하고 그걸로 구제하고 하는 거 대부분의 교회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하다, 있기는 있을 때 충만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게 충만했습니다. 가족으로 삶이 충만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초대교회가 성령만 받고 나서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나서 한 일이 있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뭘 했죠?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 두 번째, 교제. 세 번째, 떡을 떼고. 네 번째, 기도. 요 네 가지를 힘쓰는 거예요. 여기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얘기합니다. 성찬을 이제 하는 걸 이제 떡을 뗀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 교제, 성찬, 기도 요 네 가지를 힘쓴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면 이 네 가지가 좋아져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 네 가지가 천지에 재미없습니다. 이게 진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딱 받고 나면 이 네 가지가 하고 싶어집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어떤 내용을 사도는 가르쳤고 성도는 배웠을까요? 사도들이 설교를 하면 이런 내용 했겠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10가지 방법, 인간관계를 잘하는 5가지 방법, 그런 거 했겠습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면 무슨 얘기할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 행하신 일들 이거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걸 배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성령을 딱 받잖아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알고 싶어집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져요. 내가 그분을 따르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아내가 궁금하지요. 남편이 궁금하지요. 알고 싶은 거예요. 같이 살아가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나면 그러면 예수님이 알고 싶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따라 살지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복음의 증인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를 힘씁니다.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성도가 좋아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성도라고 좋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어버리면 그러면 성도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냥 성도라는 자체가 좋아요. 그 사람 예수를 믿으면 괜히 친근감이 가요. 그게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이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성찬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성찬에 있으면 이게 왜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우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 왜 성찬에서 우는지, 왜 성찬이 은혜의 수단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아니, 가족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어려우니까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자꾸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힘쓸 때, 그때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기고, 그리고 이들이 가족처럼 살아가고 기쁨을 누리고 마음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힘쓰는 게 그게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 네 가지를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주세요. 이 네 가지를 사모하는 마음을 안 주면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받으면 반드시 이 네 가지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힘써야 돼요. 좋아서 하기도 하지만 의지적으로 우리가 힘써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네 가지를 힘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산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았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은 자기를 누가 돌로 쳤잖아요. 돌로 쳐서 죽지 않습니까? 그때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랑 똑같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십시오. 이 기도를 스데반이 똑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7장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뭘 봤나 하면 하늘이 쫙 열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서신 걸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섰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님을 딱 본 겁니다. 그걸 딱 보고 나니까 그리스도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는데 그리스도처럼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지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힘쓰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뭔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은 주님이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결국은 주님을 못 보는 게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겠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님인 걸 봐요. 그런데도 힘들어할까요? 그렇게 안 됩니다. 주님 걸 딱 봐버리고 나면 그 힘든 문제 속에 주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야,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결국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또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힘쓰면 이 믿음이 확실하게 생겨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보는 것으로 우리가 충만한 교회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그리고 교제, 성찬, 기도에 힘씁시다. 네, 이거에 힘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시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걸 압시다. 그래서 점점 초대교회를 닮은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이 여전히 힘들잖아요.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의 힘듦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고 세상이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옵니다. 교회 오면 너무 백배의 복을 누리는데 안 와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와 세상이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가면 힘 있는 사람이 왕노릇 하는데 교회도 힘 있는 사람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면 분열과 다툼이 많은데 교회도 분열과 다툼이 많은 겁니다. 세상에 가면 기쁨이 없고 삭막한데 교회도 기쁨이 없고 삭막한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오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교회만 오라고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같아져야지요. 우리가 초대교회 같아져서 교회 왔을 때 다른 세상을 보는구나. 이 우리가 살던 세상과 다른 질적으로 다른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는구나. 이걸 알아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힘쓰면서 점점 예수를 닮은 그리고 초대교회를 닮은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약간 개인적인 바람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걸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교제에 힘썼더니 그랬더니 정말 좋아지는구나. 이걸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성찬은 못하지요. 여러분 성찬은 못하지만 말씀과 교제와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정은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이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직장 안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공동체도 초대교회처럼 바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다른 세상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힘쓰므로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와서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